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으로 거룩을 지켜라. 부활신앙으로 거룩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예배에 혹시 절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15장 29절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 제목을 가졌냐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라.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활절만 있는 단어는 아닌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들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무기는 부활이어야 되는 거냐.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강력한 힘의 동기는, 파워는 부활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힘든 교회가 있대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교회가 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 야, 그 교회는 예수님이 가도 힘들어. 예수님 가도 힘든데 그 교회는 얼마나 힘든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목회에서 12명밖에 못 건졌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 중에 하나 또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했나요? 실제로 예수를 실패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예수를 왜 믿나?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어야, 불경을 읽어야 부처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아니까. 그래서 스님이 작정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덮어버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에 스님이 책을 덮었어. 예수는 하나님도 버린 자구나. 하나님도 버린 자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한 꼴로 그렇게 달려 죽었구나. 이런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서 스님은 성경을 덮고 더 이상 읽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이분은 뭘 몰랐을까요? 부활을 몰랐던 거예요. 부활을 몰랐어요. 여기서 덮어버리면 부활을 몰라요. 예수님의 진짜 그분의 힘,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부활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냐?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운동하다가 보면 죽을 것 같은 살아났어. 그래서 네버 다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조커를 하는데, 크리스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누구도 나를 사망에 가둘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나를 사망에 가둘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동굴 안에 가두었지만 예수는 동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어떤 것도 크리스찬들을 가둬둘 것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주셨거든요. 저주의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질병의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로 가둬둘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에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의 의식은 잃어버리면, 내가 언제 침례 받았지?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침례가 뭐예요? 예수 죽음? 확실합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갇혀져 있던 이 육신을 사망의 물속에 잠가버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침례는
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은 우리를 육신을 장사 지내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의 상징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거든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으로 살지 않아요. 영으로 살아요. 일시적으로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침례를 왜 하느냐? 자신의 존재의식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김씨, 씨, 박씨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침례의식은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는 자기를 향한 존재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침례도 핵심은 뭘까? 부활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는 건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도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느냐?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사 부활절만 돼서 뭐 예수 부활하셨네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날마다 무슨 신앙으로 산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어쩌면 저녁에 잠을 주무시잖아요. 자는 동안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또 하루를 살았구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또 뭐 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뭐 한 날이다? 부활한 날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부활을 인식하고 살아라. 어느 날은 내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지구가 아니요. 어디 같아요? 화성인가?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까 지구가 아닌 날이 올 거예요. 깨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40대 한 43살쯤 됐을까?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요. 아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은 이렇게 죽더라고요. 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의식을 못해. 정말 얘들아 잘 있거라,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을 다 나누고, 그래 고단하다, 나 잠이 자야 되겠어. 잠이 들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교에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호족명이라고 말해요. 호족명.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잘 죽는 거예요. 잠자듯이.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죽는 걸 알까? 모르기도 해요. 모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졸도인데, 졸도. 그냥 나가 떨어졌으니까 뭐 책상에 앉다가, 그 책상에 앉다가 나가 떨어진 것도 나중에 깨고 나서 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정신이 팍 0.00초에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누워있는지 모르고 꼬꾸라지도 모르고 눈을 떠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꼭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은 그럴 것 같아요. 의식이 팍 하고 들어오는데 여기가 어디지? 전 그런 경험을 2번 했어요. 20대 때 연탄가스를 먹고 도립병원에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 의령부 도립병원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의식이 딱 하고 들어오면 비로소 산 거예요. 20대 때 한번 그렇게 겪었거든요. 팍 하고 들어오니까 그게 산 거더라고. 40대 또 한 번 겪었어. 딱 들어왔어. 근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농담 삼아. 지옥인가? 왜 지옥일까요? 앞이 캄캄해. 아니 의식은 들어왔는데 앞이 캄캄해. 지옥인가? 왜 앞이 캄캄했을까요? 눈을 감고 있었어.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제가 바닥에 처박고 꼬꾸라져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이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매일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2024년도를 못 넘어 25년 못 넘어온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25년도로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25년도를 주셨구나. 매일 생명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사망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부활신앙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정체성의 소중한 것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내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할까?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en Christos, in Jesus Christ. 이게 수도 없이 얘기해도 또 새로운 게 뭐냐면,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주 안에서. 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보다 이만큼 커서 나를 이렇게 안고 가시나? 여러분의 의식 속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지 묻고 싶어요. 난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 뭘까?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절대 진리와 그리고 생명과 길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진리가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고 길을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혹시 아십니까? 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어떤 예비역 군인이 트럭을 몰고 연말에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 새벽 3시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나 봐요. 거기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 버렸어. 10대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30몇 명이 부상을 입었어.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기사를 읽었어. 이 사람은 IS 무슨 중동 무슨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전직 군인이야. 군대 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어. 전쟁에서 전투하면서 훈장도 많이 받았어. 철저한 미국 군인인 거죠. 그리고 제대하고 예비역으로 5년을 더 근무를 했어. 예비군처럼.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머리에 이 애국심이라든가 군인의식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IS 테러리스트가 됐을까? 집에 가서 보니까 IS 그 깃발이 있고 IS 테러 영상이 있고 책자가 있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이라든가 그걸 보니까 신이 나에게 말했다. 신이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군인의식으로 꽉, 애국심으로 꽉 찼어야 될 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IS 테러리스트 생각이 들어왔어. 그 영상만 쳐다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렸어. 트럭을 렌트해서 몰고 군중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갖고는 트럭을 돌진을 했어. 그리고 나서 경찰하고 대치해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 아니, 이 사람 누구예요? 철저하게 미국 시민이에요. 전직 군인이에요. 군인 대상을 10년 이상 하고 예비역 5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국을 테러해?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트럭을 몰고 가서
그 생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여?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누구야 이거? 겉으로 볼 땐 미국 시민이고 전직 군인이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사상 속에, 신념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IS 테러리스트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미국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살고 있었을까요? 테러리스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정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 나에게 말했다. 이런 환청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뭐예요? 각 나라는 다 달라.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뭐 일본 동남아시아 다 있어. 대한민국 사람 있어요. 겉모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시민권자인데 군 복무 기록도 15년이나 되는데 그 속의 생각은 IS예요. 테러리스트 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는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절대 진리와 이성이 그리고 절대 신념이 그분의 절대 생각이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말씀 안에 서면 내 생각을, 내 사고를, 내 신념을, 내가 삶에 하는 방향의 가치와 목적을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때 비로소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시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를 끌고 왔냐고. 얼마나 많은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많은 생활의 습관과 그냥 뭐 늘 살던 대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내 입에서 나갔던 말은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어디에 근거한 말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보게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초는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이게 안 되면 마치 썩은 그 기둥 뿌리에다가 뭐 잔뜩 올려놓지만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해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만 나오면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이 아니면 아무런 진리가 없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길이 없어요. 예수는 생각으로 믿지 않아요. 관념으로 믿지 않아요. 형상으로 믿지 않아요. 장소로 믿지 않아요. 건물로 믿지 않아요. 예수의 생각과 의식과 사고가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바울은 뭘 자랑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뭐 인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자랑은 뭘까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본능에 의한 감정, 지성, 감정, 의지를 무엇으로? 말씀에 의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그거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던 거, 감정으로 살던 거, 기분으로 살던 거, 그래서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던 것,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7번 넘어지던 거, 6번 넘어지고 6번 넘어지던 거, 5번 넘어지고 하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 승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자신을 육신을 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있어요. 제가 앞으로 또 지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인격적, 그 사람 참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란 뜻이 뭘까요? 인격이 좋다. 인격이 잘못 안 좋아. 인격이 뭘까요?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를 잘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성, 지혜와 학력이라든가 지식은 아주 뛰어난데 감정이 안 좋아. 폭력적이든 아니면 냉소주의든 비판적이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 하고 싶은 기분대로 하든지 감정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의지가 약해. 할까 말까 나 못해. 이러면 인격적으로 못해요. 인격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는 뭐냐? 지성도, 감정도, 그리고 의지와 결단력도, 이게 잘 조화가 돼서 열심히 자신을 좋은 말씀으로, 지성으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사리 분별이 정확하죠. 옳고 그름은 잘 정하게 하죠. 그리고 감정이란 뭐냐? 어떤 감정에 휩쓸려 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잘 지켜서, 기억하시죠? 진짜 인격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잘 조절. 그래서 호연직이란 말이 나오는, 윤리책에서 나올 만한 호연직이란 말이, 한번 따라하세요. 호연직이란 뭐냐? 마음의 도량이 넓어서 누군가 나에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이걸 호연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성을 잘 갈고 닦아서 마음의 폭이 넓고 도량이 넓어서 웬만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물이 깊을수록 돌을 던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얇은 물은 던지기만 하면 찰랑찰랑 하죠. 그러나 깊은 물은 웬만한 돌을 뚝 던져도 꿀꺽 끝이야. 그런데 이게 낮으면 물 던지면 그냥 빠바바바바 하고 난리를 치죠. 그거는 호연지기가 약해서 그래요. 호연지기란 뭐냐? 웬만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꿀떡 삼키고 별로 표시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더니 이게 바로 반응이 튀어나오는 건 뭐냐면 아직은 호연지기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는 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참 인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를 맞춰서 사리분별이 되고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뜻한 바는 행하고 아닌 것은 뒤로 돌아서서,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화랑 김유신이 다시는 술집에 가지 않겠다 했는데 사랑하는 에마가 끌고 갔을 때 말에 목을 쳤다. 이런 스토리는 뭐냐? 의지와 결단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인격적을 만들 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인격적이 뭘까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밸런스를 맞아서 말씀에 대한 지성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낳고 나니까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나는 죽었으니까, 날마다 죽는 내 육신이 죽었으니까 육신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꿀떡이야. 한번 꿀떡하고 삼킨 사람은 속에서 나오지가 않나요? 꿀떡이 안 되니까 들어온 대로 다 뱉어버리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꿀떡 삼키면은 더 이상 전쟁 싸움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같이 뱉어버리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지해요. 의지는 결단과 각오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사람이나 가능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육신이구나, 육신의 것이구나, 육신의 의지, 지성을 죽이고 육신의 감정을 죽이고 육신의 의지를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인 지성을 칼날같이 세우고 영적으로 마음을 딱 무장하고서 웬만한 것들이 와서 내 마음에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전진하게 하는 건, 이 상태가 신앙의 가장 온전한 상태예요. 이게 안 되면 평생 괴로워요. 왜냐하면 말씀은 많이 알아, 뭐 들은 것도 많아, 지성은 있어. 그런데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 참다가 그냥 확, 어떻게 되겠어? 그 순간에 관계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 감정도 조절이 잘 돼. 그런데 의지가 약해. 아유, 내일 하지 뭐. 아유, 내일 또 하지 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아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으로부터 점점 죽어지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식이 있어야 자기가 뭐가 될까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쓰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많이 추상적이에요. 나가 날마다 죽노라,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예요? 보십시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예요. 사실 죽음만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나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자는 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얘기는 다시 의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는 많은 것을 들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아서 내 삶 속에 조금씩 한 걸음씩 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는 날마다 죽은 것 같은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신앙에 대한 인식이 가득하셔서 2025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부활신앙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매 순간의 영적 전쟁에 한순간도 지지 아니하고 진 것만큼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지면 안 돼. 진 것만큼 물러나.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처음에 옛 모습은 어린아이 같았는데, 야, 내가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설교 때 저희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가 한 설교를 꼭 들어봐라. 아,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아들한테 내 설교 들어보라는 건 아니야. 그럼 아들이 그러겠죠. 아, 네 아버지, 들었어요. 좀 들어봐. 제가 작정하고 얘기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설교는 네가 꼭 들어봐줬으면 좋겠다. 이유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 지난 35, 6년의 설교를 이 설교하려고 하나님께서 35년을 훈련을 시켰구나.
혹시 여러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다음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인데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김유민 목사가 지난 35년 동안 설교를 해온 그 설교가 바탕이 돼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구나. 저도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크리스마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훈련시켜서 이 설교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 싹처럼 새롭게 빛을 발하는 게 송구 영신 예배 설교였어요. 그 눈치를 챘는지 크리스마스 설교 끝나자마자 2부, 3부의 조회수가, 전 우리 교회 성도도 뭐 들으셨겠지만 도대체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부 설교의 조회수가 거의 500에 가까워요. 490 얼마 이래요. 3부 설교 조회수는 400에 가까워요. 합치면 거의 900에 가까워요. 900에 가까워요. 크리스마스 설교 딱 끝나자마자 바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참석 못한 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12시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뭐 1시, 2시 됐나? 그때 벌써 숫자가 600이었어요.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누가 들은 거예요? 어제 오늘 지나면서 오늘 보니까 1240인가 그래요. 도대체 누가 들은 거예요? 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진리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열망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평상시 우리 교회 설교 그렇게 들었으면 내가 그러려니 해요. 평상시 주일날 제 설교 들고 나면 보통 뭐 2부 3부에 뭐 많아야 한 400, 뭐 2부 400, 뭐 300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한 번 설교에 1200이 설교를 조회수가 1200, 130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 절대 지성에 대한 목마름, 뭔가 살아가기는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에 대한 목마름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구나, 이걸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주서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김유민 목사님 지난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설교 들어달라고요? 나 살다 강대상에 빌어보기 처음이네. 내가 진짜 25일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한테, 너가, 우리 아이가 들어가, 아빠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마침 잘 됐다. 너 크리스마스 설교 들어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 들어봐. 아빠가 지난 35주년 동안 설교한 걸 이 설교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설교를 네가 머릿속에 박히도록 들어. 그러면 네가 너의 신앙에 뼈대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이 뼈대가 되도록. 또 그래서 좀 들어봐. 왜냐하면 그게 머릿속에 박히고 뼈대가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을 살릴 겁니다. 오늘 여의도 산적회 모든 성을 가슴속에 생각 속에 2025년도 첫 예배를 출발하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그 말씀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에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리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